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40편 16절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16절, 우리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경건하게 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오늘 2025년도 필리핀 단기 선교 보고 예배를 이렇게 함께 드립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바라는 것은 우리 13명, 저 포함 13명인데 13명의 팀원들이 열흘이라는 시간 동안 필리핀이라는 곳에 가서 단기 선교를 하고 그곳에서 느끼고 경험한 것들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함께 나눠지고 또 조금이나마 여러분들과 함께, 왜냐하면 간 사람도 있지만 보낸 여러분도 있었고 직접 가서 사역한 이들도 있었지만 그것을 위해 기도한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단기 선교는 단 팀원들만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 다드림 전체에 함께하는 시간이고 또 의미 있는 시간이고, 그래서 제가 단기 선교는 다드림에 뭐라고 그랬어요? 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들이 여러분 오늘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영상도 그리고 함께 다녀온 우리 팀원들의 간증을 통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그 시간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이 나눠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년을 또 기대하시고 또 내년에 기회가 되신다면 단기 선교를 결단하시고 또 여러분들 준비해 보시기를 바래요. 이게 항상 기회는 주어질 때 잡는 거라고 항상 갈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그 마음도 한번 품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저 잠깐 인사할 텐데 당신은 소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보고 예배이기도 하고 제가 많은 말씀을 나누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가로막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구별되는 기쁨이라는 오늘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잠깐 그 말씀에 대한, 그리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대한 것들을 좀 나눠보고 정리해보는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구별되는 기쁨이라는 이 제목으로 파송 예배 때 함께 말씀을 나눴고, 그죠? 기억하시죠? 오늘 또 보고 예배 때 똑같은 말씀과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데 먼저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묵상해 봅시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이 시편 40편 16절의 말씀을 붙잡고 다드림 청년부 우리 13명 다드림 청년부의 단기선교팀은 2025년도 단기선교팀은 필리핀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파송 예배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구별된 기쁨이란 주를 찾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고 그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쁨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대했고 소망했어요. 제가 늘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또 기획하면서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실까, 그리고 그것을 결단하고 출발하는 이들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 어떤 것들을 경험할 수 있을까 기대해 봅니다. 그렇게 준비했던 이번 2025년도의 단기 선교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별된 기쁨이었거든요. 이 구별된 기쁨이라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은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인데, 그러면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은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랑받고 있기에 느낄 수 있는 기쁨이거든요.
내가 사랑받는 존재이기에, 내가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존재이기에, 또 나를 사랑해 주는 존재가 있다는 것에 대한 그 가치가 나에게는 기쁨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또 내가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셨냐면 용서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은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느낄 수 있는 기쁨을 더 나아가,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고 다시 회복되어졌다라는 그 회복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게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의 기쁨이에요.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로서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이 고백되어지고, 그것을 통해 이제 그 기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이제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구별된 기쁨들이 생기게 돼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사명을 발견하는 그 삶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오늘 영상에서도 나왔어요. 단기 선교를 출발하고 필리핀의 서민도로라는 섬에 들어가서 열흘 동안 사역을 하면서 그곳의 환경들이 그렇게 썩 컨디션이 좋지는 않았어요. 잠깐도 여러분 봤지만 우리 동민이가 눈이 이제 탱탱 벗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모기를 수없이 물렸어요. 이성민 선교사님한테 며칠 전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혹시 괜찮으세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혹시 열이 나거나 좀 구토가 나거나 머리 아픈 거 없냐고 이렇게 물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저희 형제들이 모기를 너무 많이 물렸기 때문에 걱정이 된 거예요. 댕기열이나 혹시 말라리아 모기에 물린 건 아닐까. 선교사님은 또 그것 때문에 계속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보고 혹시 열 안 나시냐고 그래서 괜찮다고 그랬더니 이제 갔다 온 지 한 2주가 됐는데 아직도 괜찮다면 괜찮은 것 같은데요 라고 또 그 얘기하는데, 아직 긴장 풀지 마 제가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근데 팀원들도 오늘 서 있는 모습을 볼 때 무사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모기에 뜯기고 그 다음에 화장실도 불편하다고 그랬잖아요. 화장실도 불편해서 자매들이 그 불편한 화장실에서 바가지로 물을 뿌려가면서 바가지로 또 샤워해 가면서, 그리고 여럿이서 8명이서 같은 방을 써 가면서 순서를 정하고 누가 먼저 샤워를 할 거냐, 엄청 그 정해진 시간은 저는 또 정확하게 몇 시까지 모이고 하다 보면 그 짧은 시간에 형제들은 할 수 있지만 자매들은 씻는 것도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씻냐 이것도 솔직히 생각해 보면 다 불편한 것이고 쉽지 않은 상황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팀원들이 그 순간순간 속에 불평을 그리고 짜증을 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의 표정은 늘 밝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이 지금 서 있는 그 자리, 필리핀의 민도로라는 그 섬, 그리고 그 사역의 자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의 자리라는 고백이 있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발견한 그 삶의 자리에 서 있을 때 환경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그 사명 앞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을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기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이 바로 단기 선교 팀원들이 고백했던 기쁨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은 단기 선교 팀원들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명을 발견했다면, 그리고 그 사명을 발견한 이들이 그 사명의 자리에 서 있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기쁨의 자리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삶의 환경 앞에서도 그 환경이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 환경을 디디고 일어서면서 기쁨을 고백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구별되는 기쁨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 사명의 삶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뜻하지 않게 이번 단기 선교회 원래는 그 현지어 찬양이 이게 아니었고 손을 높이 들고였거든요.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이거를 필리핀 따갈로어로 이제 같이 찬양을 계속 하고 다녔는데, 하던 중에 제가 보고 예배 가가지고는 좀 다른 현지어 찬양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팀원들에게 너희들 좀 새로운 찬양을 한번 우리 선교 기간 동안 좀 연습하고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성민 선교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어떤 찬양이 좋을지 하면서 저에게 추천한 몇 가지 중에 보니까 이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라는 찬양을 현지어로 따갈로어로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처음에 그때까지만 해도 인지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가사를 같이 다 공유를 하고 차 안에서 함께 부르라고 그랬어요. 자, 이제 빨리 외워라, 연습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가서 또 다른 교회 가서도, 왜냐하면 이게 빠른 찬양도 있지만 좀 약간 느린 찬양을 통해서 좀 더 은혜를 더 흘려보내고 싶었던 제 욕심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에서 그것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그 가사를 제가 나도 모르게 제 안에 이렇게 확 꽂히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선교사님이 그것을 추천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구별된 기쁨이란 뭘까라는 정의의 답이 저에게 오게 되었어요. 구별된 기쁨의 정의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때 완성되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구별된 기쁨, 그 어떤 것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진정한 구별된 기쁨의 삶은 바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질 때, 내가 주님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정말 진정한 구별된 기쁨,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기쁨이구나라는 거예요. 작은 마을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정원을 가꿉니다. 정원을 가꾸면서 여러 꽃들을 하나하나 살피고 물을 주고 가꾸기 시작했어요. 다양한 화려한 꽃들이 피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 구석에 작은 민들레 하나가 눈에 어느 날 띄더랍니다. 근데 그 민들레는요, 뭐 이렇게 귀한 꽃도 아니고 흔하게 뭐 길에도 들에도 피어 있는 꽃이잖아요. 심은 꽃도 아니었고 그냥 가꾸려고 했던 꽃도 아닌데 어떻게 민들레 호씨가 날아와서 거기에 꽃을 피우고 있는 거죠. 이 노인이 정원에서 그 꽃을 이렇게 가꾸면서 그 민들레 꽃을 처음에 볼 때 뭔가 다른 꽃에 비해서 너무 초라해 보이고 또 보잘것없어 보여서 뭔가 소외돼 보이더래요. 그래서 왜 이 꽃은 이렇게 소외되어져 있을까 하면서 뭔가 마음이 짠해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내립니다. 이 노인도 그 소나기를 피하기 위해서 현관문 앞으로 나아가서 이제 비를 피하고 났는데 갑자기 그 비가 또 멈춰요. 그리고 햇살이 비치는 거예요. 그 햇살이 비춰지는 상황에서 이렇게 문득 보는데 그 작은 민들레가 무언가 이 처음에 본인이 다른 꽃들 사이에서 봤던 그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보여지더랍니다. 햇빛을 맞고 비를 맞으면서 자신의 존재를 기꺼이 드러내고 있는 이 민들레의 모습이 뭔가 그 햇빛 앞에 활짝 웃고 있는 것 같더래요. 처음에는 뭔가 소외돼서 우울해 보였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민들레를 보면서 이 노인이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진정한 기쁨은 어떤 환경에서 누군가의 시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의 가치를 내가 붙잡고 그 가치를 드러낼 때 나타나는 거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느낄 수 있는 구별된 기쁨이란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나에게 만족이 되어져서 나에게 채워져서가 아니라 나의 존재의 가치,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그것을 발견하고 깨닫는 순간에서부터 그 기쁨은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그러면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주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 그리고 내 삶의, 내 인생의 방향이,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삶의 목표가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헌신하고 내가 내려놓고 또한 그것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가? 더 나아가 나는 그 기쁨이 될 수 있는 그 주님의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 내 인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말이죠. 어떠세요? 여러분은 지금 주님의 기쁨이 되고 있나요? 그렇게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삶, 거기에서 구별된 기쁨을 경험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는 이 구별된 기쁨은 이제 무엇으로 완성이 되어질까요? 바로 주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냥 단순하게 구별된 기쁨으로 내가 기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구별된 기쁨,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의 삶은 결국은 뭐예요? 주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진다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삶이 되어져요. 이번 단기 선교 팀원들이 매 순간순간마다 현지에 있는 산족들을 만나고 또한 그들과 함께하고 또 현지 교회의 교인들을 만나고 거기 있는 교인들과 함께 작은 전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사탕을 넣어서 그리고 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나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저는 그것을 보았어요. 구별된 기쁨을 경험하는 이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누군가에게, 그 어떤 다른 존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있고,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존재를 고백하며 경험하게 될 때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아까 지금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구별된 기쁨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 안에서 또 그 기쁨을 누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사명을 경험하게 되고, 사명의 자리에서 그들은 어떻게 돼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될 거고, 그러면 그들은 또다시 주님을 드러낼 거고, 그 드러내는 그것을 통해 또 누군가는 그 구별된 기쁨을 통해 또 주님을 만나게 될 거고, 또 만나게 되면 그들은 주님 안에서 사명을 발견하게 될 거고, 결국 구별되는 기쁨을 경험하는 이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기쁨은 풍성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기쁨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기쁨을 경험하는,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며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시작이 누구여야 돼요? 이번에 단기 선교 갔다 온 팀들 여기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서부터일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뭘 놀랐냐면 오늘 이제 간증자 2명을 제가 세워야 되잖아요. 누구를 세울까 하다가 읽어봤습니다. 쭉 읽어보고 2명을 선정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두 번째 우리 했던 동민이가,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이번에 단기선교 2번째거든요. 작년에 갔다 오고 올해 갔다 왔어요. 근데 작년에 제가 정말 잊혀지지 않는 그 동민이의 그 말 한마디는 뭐냐면, 본인이 단기선교를 뭐 자인지 타인지 어쨌든 갑자기 신청을 했어요. 세 가족이었거든요. 세 가족이었어요. 이렇게 지금 유창하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처음에 첫 모임을 하면서, 새벽 모임을 하면서 자 이제 큐티를 하자, 그리고 각 조마다 큐티를 하고 난 다음에 큐티의 내용을 같이 나누는데, 묵상을 이야기하는데 동민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저는 큐티를 못합니다. 큐티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큐티를 어떻게 하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 어렵게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냥 말씀을 듣고 거기에 단어 하나하나라도 그냥 마음에 좀 꽂히는 게 있으면 그거 갖고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랬을 때 전혀 그 입에서 그 신앙적 언어라는 게 나오질 않았던 친구란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아니었단 말이죠. 제가 그래서 그 소감문을 보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이거 어디서 뺏겼나? 아니면 이거 그 뭐예요? 챗 GPT에다 돌렸나? 그래서 제가 읽어봤는데 이건 뭐 어디서 뺏길 수 있는 내용도 아니에요. 그리고 뭐 챗 GPT로 돌릴 수 있는 내용도 아니더라고. 본인의 고백이고 간증이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비단 이게 이 친구의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노력하는 순간과 그 열정들이 있으면 거기서부터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삶에서부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모든 삶을 바꿔놓으시는 것 같아요. 성장하게 될 거고 더 많이 누리게 될 거고 더 나아가 그것은 영향력을 주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다림 청년부의 모든 청년들, 이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영향력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 주님의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이 되는 그 시작이 누군가에게도 전해질 수 있는 기쁨이 되기를 기도해 보고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구별된 기쁨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통해 모든 이들에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그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다시 찬양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더 나아가 우리의 기대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그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그 한 가지가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그 누구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면서 이 시간 찬양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니,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니,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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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기도가 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 나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 앞에 나를 만족하며 그것을 쫓아가는, 그 기쁨을 찾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맞춰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회복 앞에 감격하여 사명의 자리를 지켜내고, 또한
주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으로 그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그 기쁨이 또 누군가에게 기쁨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우리 마음으로 이 시간 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내 모습이, 내 믿음이, 내 입술이, 내 행함이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여 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인생,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인생으로 아버지 더 나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앞에 한 번 더 믿음의 결단과 다짐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주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내 존재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발견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자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그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 나아갈 때 우리의 그 발걸음과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 주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누군가에게 또 다른 기쁨의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그 말씀을 붙잡고 고백하며 찬양하며 기도한 주의 거룩한 자녀들의 이 시간, 이들의 심령마다 하나님 새롭게 변화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도와여 주시고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에 다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 승리하십시오. 아멘. 주여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뒤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오늘도 구별된 시간과 구별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과 또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 시간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또한 정성껏 구별하여 10의 1조를 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목적의 예물을 드리며 주일의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진 손길과 그 믿음과 헌신 앞에 주님의 손 얹어 주시고 그 손길이 주의 복을 누리는 손길 되게 하시며 그 복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손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심이 구별된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을 드러내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그 복된 삶을 살아내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또 특별히 2025년도 필리핀 단기 선교를 다녀온 팀원들, 그리고
그들이 밟은 땅에 있는 많은 영혼들, 그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